야고보서는 길지를 않아요. 총 5장인데 이 5장 중에 마지막 장이잖아요. 결론장에서는 그러니까 4장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빨리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곧 징계를 하시기 직전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바로 돌아서지 않으면 곧 징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돌아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의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4절 중에 비슷한 얘기가 반복됩니다. 참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 얘기가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상세판 얘기한다 하면은 중요한 얘기야. 우리들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할 때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특별히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 교과서 옆에다 메모를 잘 해놓으면 그 시험 문제 틀림없이 나와. 계속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는 것은 별로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참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이것은 잠시 잠깐 한두 번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참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합니다. 13장이 사랑장이요.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마지막은 견디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랑은 참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을 못해요. 인내하고 참고 그리 가야 사랑을 완성합니다. 자,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인 천사의 모습이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처럼 부활해가지고 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혼인 예식을 마치고 천년왕국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참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하면은 그 부활의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저 혼인 예식에 동참할 수도 없고 천년 왕국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워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아라. 그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참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지은 건 1년이잖아요. 1년도 다 아니지요. 몇 달이 몇 달. 벼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모내기 해가지고 한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심지어 모내기를 해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추수를 합니다. 12월 초까지, 11월. 그러니까 이 벼농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모내기부터 모짜리부터 시작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밭에다 심은 곡식들도 그렇죠, 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때부터 추수할 날을 이미 다 알아. 그래서 그 추수할 날을 바라보고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잘 인내하고 나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 재림하신 날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7년 혼인 예식을 하고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참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옛날 유대인들은 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잖아요. 밭농사입니다. 밭농사 해봤자 과일 농사하고 그 다음에 보리농사, 밀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는 제일로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씨를 딱 뿌려놓고 비가 와야 돼. 비가 온 다음에 씨 뿌리는 것보다 딱 뿌려놓고 비가 와야 그게 아주 최고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른비라고 그래요. 근데 씨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면 이건 농사 다 그런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뿌려봤자. 비 안 와버리면.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언제냐면은 이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벼로 말하면은 임신할 때, 임신. 벼가 임신해서 이거 벼가 통통해져가 벼이삭이 이렇게 밀고 올라올 때요. 이때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다 베려버린 거예요. 이걸 늦은 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게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물도 있어야 이른 비가 와야 모내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모내기를 벼를 말한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밭농사로 말하면 씨를 뿌릴 때하고 뭡니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가 적절하게 와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 그날을 맞춰서 씨를 뿌려. 근데 거의 그렇게 비가 오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오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꾸는 일 또한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는 그냥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료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김도 매줘야 하고, 풀도 매줘야 하고, 벌레도 농약을 쳐서 잡아줘야 하고, 별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그 떼약볕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만 지나면 가을철에 추수할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추수 날이 언제냐? 주님 재림하는 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 못하면 예수 믿는 건 다 허상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를 갖고 사람분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출세 못하고 큰 부자가 아니어도 주님 재림하는 날 그 부활에 동참하고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막 싸워버리고 막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들끼리 좀 제발 원망 없이 살아라. 원망,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다 사춘간들입니다. 이래 버리면은 주님 재림하신 날 거기에 동참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예.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상호간에, 그죠?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도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은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원망하면 되겠어요? 이게 헬라어로 스테나조라는 말이에요. 스테나조. 남을 슬퍼하게 하지 말아라. 남을 신음하지 말게 해라. 남을 너 때문에 탄식하지 못하게 해라.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신음하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억울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이러면 천국 못 가요. 평생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고 죽지 않는 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죽지 않는 한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리면 천국 못 가버려요. 그냥 암이나 걸려서 좀 고생하면서 몇 달간 고생하면서 죽으면 회개라도 할 기회가 있지.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회개 못하니까 지옥 가버려요. 원망? 진짜 사람들 원망 많이 합니다. 진짜 원망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근데 진짜 원망하면 안 돼요. 오늘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에 1월 19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놨다가 해가 질 무렵에 이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거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고 출애굽할 때는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430년 애굽에서 살면서 35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건 일제 36년의 10배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해지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뭘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오실 예수를 믿었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가 쳐주어서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일본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쏟아 부어가지고 망하니까 그들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게 남의 도움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10가지 재앙으로 된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아들 이삭한테도 약속한 땅이고 야곱한테도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 야곱이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왔었어요.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그랬는데 430년 후에 다시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돌아와서 여기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진짜 했어요. 때가 되니까 가는 거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해방이 돼서 가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자유롭지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거기는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쉬고 싶은 대로 다 쉬고 여행 다니고 싶은 대로 다 여행 다니고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복 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가나안에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 장정이면 20살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를 장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 노인들도 계시고 그 이전 젊은 사람도 계시고 여자도 계시고 그러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면 250만 명 정도, 250만 명. 그러면 은평 구민의 5배. 은평 구민의 5배요. 은평 구민이 지금 50만이 약간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5배. 그 은평 구민 한쪽에서 다 모아놔 보세요. 얼마나 되겠는가. 근데 그 5배가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짐승들까지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지.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출발하고 나왔다가 광야에서 장정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싹 죽어버렸어요. 60만 명 중에서 19세까지는 하나도 안 죽였어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만 돼요. 20살부터 50세까지를 다 죽였어. 왜 죽였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첫째 우상숭배 때문에. 가다가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는 우상숭배를 그냥 떼거리로 가서 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걸 보고 다 가서 또 이방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막 먹을 것 때문에 아니 광야에서 농사 하나도 짓지 않는데 날마다 만나 내려주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을 하고도 농사가 잘 안 돼서 난리인데 아니 거기서는 자기들은 땅에 호미질 한번 안 하고 날마다 먹을 것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고기 안 준다고, 부추 안 준다고, 수박 안 준다고, 참외 안 준다고. 거기서 그런 타령할 상황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모래 속에 고개를 쳐박고 숨어있던 불뱀들을 전부 기어 나오게 하사 삽시간에 저녁에 잠자는데 텐트에 들어가서 다 물게 해버린 거예요. 그 원망 불평에 동참했던 사람들 천막에 들어가서. 원망하는 사람들 집에는 텐트에는 안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 다 물어서 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온몸에 새파랗게 됐죠.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우리 백성들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 안 해줄 테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저 노수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구리라고 한 거죠. 가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아라. 그래서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도록 해주겠다. 불뱀을 만들어 물어 죽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은 언덕에다 세워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독이 다 빠져서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죽지 않고 지금 온몸이 새파랗게 질려서 숨이 헐떡이고 있는 그들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 장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예수만 바라보면 다 삽니다. 할렐루야. 죽을 사람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그 60만 명 조금 더 되는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그 위에 어른들도 다 죽었어요. 19세까지 아이들만 남았어요. 오직 어른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얼렁뚱땅 믿고 늘 이렇게 원망이나 하고 늘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본 못 받아요. 본 못 받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이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기가 찬 거예요. 왜? 이러다가는 전부 다 복은커녕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야고보서를 지금 긴급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 처방.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산다고 이런 죄는 절대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에다가 칼을 대고 우상숭배를 해라, 음란한 짓을 해라, 원망을 해라 해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주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나라에 동참해야 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을 한다 하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